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또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몇십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사야 40장 1절 2절 통해서 위로자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자로서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받고 위로를 주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대 왕들 10대 우시야, 또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왕 때까지 무려 59년 동안 계시를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언을 한 인물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유대 나라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북쪽이 이스라엘, 아래는 애굽, 또 위쪽에는 아수르와 시리아가 있어서 이 포위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한반도 남한이 있고 그 위에 북한이 있고 서쪽에 중국, 또 동쪽에 일본과 러시아가 포진하고 있는 지형적인 형상과 비슷한 곳입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유대는 당시에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이런 나라들을 굴복시키면서 이 조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 애굽도 이 우시야 왕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살았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사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잘 되고 높아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감사하고 더 섬기면서 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이제 나는 정치 지도자니까 종교권까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직을 행하려 하다가 제사장들이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근데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고요 막무가내로 행하다가 나병이 걸려서 끌려 나오고 평생 동안 격리 수용대에서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됐는데 비교적 평범하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12대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 장려 정책을 펴서 아수르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끌어들이고 이 자녀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13대 히스기야 왕은 신앙 정결운동, 또 부흥운동,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을 펼쳐서 신앙으로 잘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아 수명을 15년이나 더해줬는데 그 병 고침 받은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 이후에 유대는 7명이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모두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고 권력을 이용을 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부정을 행하고 바벨론의 땅과 주권과 백성들 다 빼앗기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1절은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에요.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사는 유대인들 중에는 그 현지 풍습에 젖어서 예배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안식일과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렸어요. 동화돼서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 우리는 해방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신앙을 지키고 회당을 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올해는 코로나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해였습니다. 성탄절 예배 그렇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오늘 주일, 앞으로 있을 송군 영신 예배, 새해 첫 주일 예배마저 영상으로 해야 하니 이 모이는 예배가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으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참 슬프고 안타깝고 아프고 이 환경 자체가 독한 일인가를 경험하면서 아직도 태산같이 큰 바위가 짓누르듯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거 어느 해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한 해였어요. 근데 위로라고 하는 이 국어사전 풀이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달픔이나 괴로움을 풀도록 따뜻이 대하여 주는 것, 수고함을 어루만져 주며 칭찬해 주는 것을 위로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위로, 이 나무라고 하는 뜻은 첫째로 숨을 쉬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소원 마스크 빨리 벗어내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참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요. 우리가 넓고 크고 화려한 집에서 가족이 함께 살아도요, 숨 막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작아도 가족이 오손도손 화목하고 평안하게 숨 쉬며 사는 그런 집들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지만 숨 막히는 직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숨이 뚫리고 어떤 사람을 또 만나면 숨이 막혀요. 오늘 정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있어라 나가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답답한 겁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싶고 들판을 보고 싶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좀 숨 좀 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쐬러 나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숨 좀 쉬고 살자는 것. 막힌 것이 있는데 가슴이 답답한데 이거 뚫고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코에 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네페시, 루하우 네페시를 불러넣으셨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숨을 쉬게 되고 생기를 얻어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쉴 수 있는 거고 끊으시면 숨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합시다. 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도록 해주셨는데 오늘날 어떤 숨을 쉽니까? 한숨을 쉽니다. 한탄의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이 숨을 쉬어도 들숨 날숨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숨 쉬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인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숨을 쉬게 하다, 정말 들숨 날숨을, 우리의 삶 자체의 숨을 아주 안식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안심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노예로 사는 것, 안심할 수 없는 불안이지요. 인간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입니다. 자연재앙 마찬가지. 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3대 무기에 해당되는 징벌 도구예요. 죄 짓는 사람은 심판받을까, 잡혀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서워한 적이 있었는데, 두려워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 도망가서 숨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2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된 원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으로 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다. 그 벌이 뭐였느냐? 기근이었고 전염병이었고, 그걸로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 기근, 질병의 재앙이 있을 때 안심할 수가 있나요? 회복해야 안심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과거를 보면은 교회와 기도원, 산과 들에서 성도들이 가득 모여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왜 웁니까? 회개하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발견하게 하죠. 떠지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울부짖는 성도들 없잖아요.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눈물이 메말랐다 하는 것은 좀 뻔뻔스럽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두텁게 됐어요. 기도원에서, 산기도에서, 철야기도에서, 금식기도에서 이런 하나님을 찾는 그 울부짖음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신앙이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예배가 과거의 추억이야 이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기도가 현재 진행형이야. 말씀이 현재 진행형, 예배가 현재 진행형이야. 그냥 과거로 현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위로를 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물질도 구하고 다른 많은 일들을, 건강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구하지만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달아, 그걸 회개를 할 때에 내 믿음은 커지고 내 마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업을 좋아해요. 업, 유피, 업을 좋아해요. 몸을, 그 사람 몸 메우면서 저 사람 뭐 10업, 10이 올라갔다, 10업 또는 업그레이드한 스타트업 모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올라가는 것이 업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주님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려가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내려서 죄를 빼내서 내려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안심하고 살 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라.
코로나 확산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요, 인간이 싸워서 이기는 한계를 넘어섰다. 제가 어쩌녁에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인간은요, 이런 질병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물론 방역 수칙도 있고 백신도 나오고 치료도 나오고 좋은 의술로서 이것을 정복할 수 있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모든 치료 수단과 방역 대책이 아무리 좋고 높아져도요, 비웃기나 하는 듯이 코로나는 확산되고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나서 또 확산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시편 59편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늘과 땅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웃으신 거예요. 모든 열방과 나라의 대책들을 지금 비웃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40장 12절 보면 나의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아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바닷물 대봤습니까? 누가? 땅을 뼘으로 하늘의 넓이와 그 높이가 얼마인지 인간이 알 수가 있습니까?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17절에도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본래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 안 듣는 질서를 깨뜨리는 이 교만한 인간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광경을 26절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29절부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숨을 쉬게 하리니 안심하게 하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안심시키고 숨 좀 쉬게 살자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못 따르고 있으니 회개를 하라. 회개하고 않으니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열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은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이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주인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어느 교수께서 이 방송에 나와 강의를 해요. 청소년들이 쫙 모였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외적으로 주어지는 객관적인 기준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객관적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산다는 이 말이 뭐냐? 부모의 가르침 필요 없는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 객관적이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의 가르침 받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의 법도 사회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 좋은 전통들, 신앙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무시하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기준을 만들어 내 인생 내가 살라. 듣기 참 좋습니다. 환호합니다, 젊은이들이. 근데 그 교수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너의 주인은 너다라는, 교만한 자가 되라고 부추기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이 지성인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기 위해 지중해 배를 탄 바울과 275명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안간힘을 써가며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더 높은 파도, 더 강한 바람이 불었을 바로 그 저녁에 바울이 밤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14일째 되는 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 하나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안심하고 먹었다니. 안심하고 먹었다. 여러분, 식사를 안심하고 먹는 게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입니까? 지금 아무나 식사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 그 풍랑 만난 그 뱃속에서 안심하고 식사를 했더라. 코로나라고 태풍이 오늘 불고 있어요. 우리 안심하고 식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일상적인 식사를 감사하지 못했어요. 어디서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 인간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태풍처럼 더 강해져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백신도 나와야 되고 치료제도 만들어 낫게 해야 되지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약이 뭐냐? 마음을 낮추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죄를 짓고도 뻔뻔해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해요. 가정과 이웃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하고 죽이고 거짓에 환호를 하고 죄를 장려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항변을 하고 저주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국민 여러분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유감은 사과가 아니에요. 유감이라는 말은 느끼는 바가 있다는 뜻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피형 단어를 말의 유의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몸에 마비가 오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죄의 마비가 돼서 죄를 지어도 마취가 됐어 버려. 깨닫지를 못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살 길을 주어 그래야 안심이 되는데 인간이 이 질서를 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집에서도 예배하시고 교회 몇십 명 오셔서 예배를 하시지만은
주여 안심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안심이 되냐? 죄의 독이 빠져나가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가 우선 치료약이에요. 하나님이 안심하게 해주셔야 안심하게 됩니다. 셋째는 이 동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 심판이 목적이라면 동정이 없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동정이라는 말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므로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강직하고 범접할 수 없고 말을 해도 강하게 아주 옳은 소리만 하고 뭔가 생활이 온전히 반듯할 것 같은, 그리고 얼굴도 좀 무섭게,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은 정다이, 정답게 말하라, 마음에 와닿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앓는 자,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간질, 중풍병, 시각장애인, 또 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저만치 계신데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적마다 똑같은 말로 외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빨리 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까? 평소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동정하며 사셨어요. 상대방이 비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정이 아니에요. 아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다운 동정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말은 바른데 그들의 말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 거예요. 말은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듣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은 실천하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백성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으로 자처를 했습니다. 지성인 의인이라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의 믿음을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쉬게 한다는 말과 위로한다는 말은 비슷합니다. 여기 쉬게 한다고 하는 헬라의 뜻은 기운나게 하고 편안히 하고 상쾌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으십니까? 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기운나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상쾌하게 해줄게.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 옷을 만지고 싶은 사람은 옷을 만져 고침을 받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고쳐주시고, 축사하며 음식을 먹여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안심하게 해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자랑스럽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년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귀가 아프고 피곤하도록 들었어요. 원래 개혁이라는 말이 종교적 언어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싫어졌어. 귀가 아파. 피곤해. 왜 그럴까요?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에 위로가 없어요. 동정심이라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끌어내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편가름을 했으면 대학 교수 906명이 올해 고사성어로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말을 잡았을까? 두 번째가 후안무치,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낯이 두꺼워, 뻔뻔해졌어. 정치 지도자란 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협상, 양보는 없고 편을 갈라놓았어. 국민을 조롱하고 피곤하게 만들어버렸어. 지도자일수록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 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을 해야 돼. 그 설교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를 만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근심 저 근심 말씀하면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선생님이 물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80이 넘어도 아직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살림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며느리가 학교 선생님인데 가까운 데 있어서 이제 살림도 하고 밥도 짓고 그랬는데 내년에 이 멀리 발령을 날 것 같은 그 근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근심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밥을 해드릴까요? 제가 들어가서 살림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런 데는 이런 약이 좋습니다, 주사 한 방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가서 해드릴까요? 이 말에 그게 마음에 단 거예요. 거기서 큰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좋으셔가지고 저희 집에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아야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너희가 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정답게 얘기를 해라. 엄하고 독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마음에 와 닿도록 해라.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 예수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이 예수님이 동정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어느 성도님께서 성탄절 날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께서 성탄절 간식 상자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번에는 병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병원 입구 들어가지 못하니까 입구에 전달을 받아서 이분이 너무 기분 좋고 위로가 돼서 이제 그 간식을 그 안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눠 주면서 이거는 목사님께 알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내준 성도에게 제가 또 감사하다고, 성도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오히려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그렇지, 이래야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수준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2절 중반절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비해서 2배나 징벌을 받았다. 근데 그 징벌이 끝날 때가 됐어요. 70년의 때가 끝나고 머지않아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선지자의 외침, 해방이 된다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냥 한 나라의 해방과 독립, 주권, 땅, 이것을 찾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어렵지만은 그 이전 시대나 현재나 앞으로 올 내일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어요. 항상 그런 믿음 가지고 저 살아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를 하라. 그래서 한 나라의 독립, 해방, 주권, 땅 찾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게 해도 우리 집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더 넓게 5대장 6대주의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고 안심을 주고 희망을 주라는 겁니다. 1995년 일본 고베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도 7.3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진에 의해서 그 도시 무려 43만 명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수만 명이었어요. 당시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던 것이 뭐냐면 한신 고속도로였습니다. 한신 고속도로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라고 그들이 자랑을 했는데요, 7.3 강도의 지진에서 이게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이게 완전히 뒤틀려 버리고 부서져 버린 거예요. 빌딩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고베에 어느 노인이 살았어요. 이 노인은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빌딩을 짓고 그 빌딩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 빌딩을 대여를 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그는 돈을 모았어요. 쓰지 않고 그 돈 모아가지고 내가 빌딩 주인 되겠다. 만났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웃집의 경조사를 챙겼겠습니까?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냥 오직 빌딩 그 목표를 해서, 그리고 6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빌딩을 높게 지었습니다. 빌딩이 완공되고 입주를 했어요. 입주할 때 또 잔치를 해야 되니까 많이 초청도 못하고, 왜? 음식값 많이 나가니까. 자린고비처럼 살면서 이제 나는 이 빌딩 하나만 갖고도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 입주식하고 그 이튿날 지진이 난 거예요. 빌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또 준공된 지가 어제니까 보험도 못 들었어요.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60년 동안 돈 쓰지 않고 오직 빌딩을 목적으로 해서 살던 그 사람의 그 빌딩, 그것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만큼 재산을 모았으니 이제는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녁 내 영혼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목표로 하고 삽니까? 불신자들 다 표현할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더 필요할까?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고, 오락, 취미, 일하는 거, 이게 다 필요한 것인데, 정말 제 스스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이점에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꽉 잡혀서 살아야 돼요. 내가 땅은 없어도, 빌딩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의식주 공급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인생 마지막 가는 그 순날까지, 아니 내 영혼 떠나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주시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주셔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성탄절 새벽 때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서 연탄 후원금과 성탄원금 드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위로가 더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온누리 성도들 믿음이 살아있다. 감사해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해방됐으니 고국갈 준비를 하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상 같은 죄악, 골짜기 같은 깊은 죄악들 다 떠올려서 회개하자, 예수 오심 준비하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며 위로하실 이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올해 표를 정해놓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받은 위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데 그 위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사랑 성도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더 깊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시고 그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며 사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